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고 우리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은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하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넣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종국이는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종의인을 지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준량하기롭구나. 전사들의 찬송하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세상으리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보호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으로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방에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른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은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방 중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송축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저희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범죄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빛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본 땅을 위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이 교회를 통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모든 교회 학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역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로서 순결함으로써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 그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 대신 주님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이정표로 표대로 삼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은혜로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낼 강한 힘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배수영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먼저 한국 페스티벌에 대해서 광고 하나 할게요. 네, 다음 주 연합 예배 10시부터입니다. 한국 예배 따로 없으니 10시까지 오셔서 연합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한국 SNS 청년부에서 와서 한국 페스티벌을 2시부터 4시 사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이제 친구들 불러서 그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하니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아마 점심까지 남아 계시면은 간단하게 뭐 국수 같은 거 드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도 있으니까 오징어 게임 이렇게 유사한 것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소개해서 이 전단지 가져서 광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이제 택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우리 한 20살 되는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말씀 읽은 거 가지고 한번 나눠보자 했는데 이제 이번 달이 에베소서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늘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던 교회가 뭘까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뭐 이걸 준비하면서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4장 13절을 제가 이제 가져왔지만 조금 내용이 많기는 많아요.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좀 참고 들어봐 주시기 바랄게요. 제가 말이 좀 빠르거든요. 또 조심을 하겠습니다만도 제가 교회를 상당히 좋아해요. 저는 어려서 교회 안 다녀봤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30이 넘어서죠. 거의 40이 다 돼가서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때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뭐가 좋았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모인 사람들이 뭐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입장 차이나 뭐 연령 차이 뭐 이런 것이 엄청 많은데 여러 연령대 사람이 있고 여러 직업이 있는 사람들 아주 다양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이제 뭐 통역하면서 만난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했지만 그들은 나의 이제 클라이언트니까 제가 이제 섬겨야 되는 사람이고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은 뭐 딱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서로 교제하면서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뭐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를 어떤 하나의 무슨 뭐라 그러나 부품으로 보지 않고 어떤 역할을 가진 자로 보지 않고 그냥 존재에 있는 자체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느낀 건 나는 참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사람을 좋아하는 게 결국은 교회를 좋아하게 된 것 같다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모인 사람들이 왜 좋았는가 생각해 보면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냥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줬다는 거,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베소서 읽으면서 그거를 다시 한번 각인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전절 앞구절만 제가 따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교회로 모인 성도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크로 시작해서 N으로 이제 또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크는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N은 그 안에 있는 거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얼마나 신령한 영적인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이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영적인 진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쓴 이제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옥중에서 이 서신을 썼어요. 근데 옥중 서신이 4가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게 쓰고 있는데 특히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은 3차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바울이 연금되어서 쓴 것이지만 이 3차 여행하는 동안에
에베소서에서 어느 정도로 머물렀는지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3년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네,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를 한 거예요. 3년 동안.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예수님도 공생일을 3년 하셨는데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서에서 내내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은 굉장히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쓰여진 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렇게 뭐 시시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정수가 담겨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 목회의 최고의 절정기에 쓰여진 정제된 내용이라는 거를 의식하시고 또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는 많은 박해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악한 무리들이 와서 막 이렇게 쫓아내면 피해 다니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게 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도 많이 가르쳤어요. 그것도 나옵니다. 19장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10절도 있죠.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유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리스 사람들조차 모두가 그 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게 에베소 근방이죠.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 얼마나 많은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6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엑기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엑기스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보면은 딱 두 가지로 나눠졌었어요. 1장에서 3장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4장에서 6장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뭐야?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사실 저는 일본에 처음에 여기 야치에 왔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교회가 도대체 뭐야? 근데 딱히 말을 못하는 저를 발견하고 계속 이제 궁금했죠. 교회가 과연 뭘까? 근데 이 딱 에베소서에 그 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론을 보면요. 먼저 교회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22,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또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네. 여기에 교회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여기 또 에크라는 게 전치사인데 어디로부터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또 카레이오라는 거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부름을 받았다, 콜링이 있었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령이 있었어요. 지령. 우리에게는 부름이 있어요. 콜링. 그냥 부르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목적이 있으셔서 저희를 불렀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게 관계라는 거죠. 어떤 무리지만 그 무리가 하나의 관계를 지어 있을 때 그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 교회는 이 예배당에 있는 이 무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꺼내셨는데 2장에서는 우리의 예전과 우리의 요즘, 그러니까 이후, 그러니까 before, after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가 왜 부름을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뭐 풍요를 위해서, 넉넉한 삶을 위해서, 아니면은 전쟁에 잘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를 위해서,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위해서. 근데 이게 그냥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이 있으셨어요. 이거는 정말 창세기 때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꿈. 자, 그 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읽으셨나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라고 하셨어요. Go.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말하자면 이게 우리의 표현을 하면은 파송을 하신 겁니다. 파송. 어딘가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한국에 있을 때 일본으로 가라 해서 왔어요. 근데 일본을 왔더니 또 한국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또 일본 가라 그래서 또 왔어요. 이렇게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를 하는 것인가가 나오죠. 너한테 일단 복을 줄게. 그리고 그 복을 많은 사람한테 나눠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네 복이 글로 가고,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들은 또 저주받을 거야. 우리는 어마무시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복을 나눠주고, 또 우리가 나눠줬는데 그걸 안 받겠다 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가요. 그러니 우리 말을 잘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처음에 건너왔을 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한국을 다시 가라고 해서 갔을 때 저희 집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믿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는 집에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뭐죠? 한국에서는 찬밥? 물론 귀한 딸이었어요. 양념 딸이긴 하지만 약간 집에서는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왜냐면 18살 때 집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못된 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한국을 다시 갔을 때 아버지와 회복이 되었고, 아버지가 이제 저를 처음에는 참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이제 너는 뭐 이렇게 쓸데없는 교회 같은 거 다니냐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점점 회복이 되면서 제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집에서. 저도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집안이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본을 왔죠. 여기 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너무 행복해요. 이 교회, 야치오 교회,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가족이고, 이 야치오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제가 이제 느끼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회복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당장에 뭔가가 변하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제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고 있고, 저와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축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족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회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읽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이 너무나 우리 많이 외워서 식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처럼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보내면 받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네, 제자들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반드시 도우시는 성령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름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혼자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와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걸 숟가락만 딱 얹으면 돼요. 우리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자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선교하라는 걸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떤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막 일에 쫓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일에 쫓기고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사야가 지적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내 뜰만 밟는다는 말. 이 뜰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만들 때 큰 울타리를 치고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막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앞에 대야, 바다라고 하는데요. 물두멍과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었어요.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막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갖고 온 재물을 막 태우죠. 각을 뜨고 피를 짜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조각 내서 다 태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손을 닦은 다음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뜰만 밟는다는 거는 결국은 너희가 그냥 그래 하나님의 백성인 거 내가 알겠어. 그런데 성막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바깥뜰, 안뜰에서만 왔다가 간다는 거죠. 성막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성막에는 촛대가 있었습니다. 금촛대가 있었고 진설병 떡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향초를 놓는 분향대가 있었습니다. 향을 놓는 그 분향단 안쪽으로 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는 큰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놓여 있었죠.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뜰만 밟는 사람은 성소에도 안 들어가고 지성소에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 당시 출애굽 당시에는 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갔고 대제사장이 아니면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두 지금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글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만났을까?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나는 아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크리스찬이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뜰만 밟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성소에 들어가야 해요. 성소에 들어가시면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고 빛이 있죠. 금초 때 촛불을 켜잖아요. 그거는 빛의 말씀이신 빛이십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다 쪼개시고 거기에서 나를 막 파헤치십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남들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남들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질투 많고, 남들은 모르겠지만 하는 나를 다 드러내시죠. 그렇게 해서 그런 나를 안고 들어갈 때 우리는 혼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필요한 겁니다. 이 피, 여러분 동물을 죽이면 피가 나오죠. 근데 그 피 없는 제사를 말씀하시고 있었어요. 이사야서에서는 그야말로 고기만 태우는 거죠. 고기만 태우고 가버리는. 이거는 뭐 하나님이 바베큐를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헛된 제물을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피를 드려야 하는데 그 피는 결국은 나의 찢겨진 마음이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피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왔지만 그 성막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 그것은 바로 그래 난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좀 그랬지, 그렇지만 뭐 또 한 주간 열심히 해보지 뭐, 이런 식의 회개 없는 예배, 바로 이것이 피 없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 제물은 역겹다고 하십니다. 그만 오라고 하십니다. 원래 이 짐승이 피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피로 인해서 깨끗해집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피 흘리는 제사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흘리는 피라는 건 아니죠. 내가 흘리진 않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를 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매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들어가라는 거죠. 이렇게 보혈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실천할 때 바울께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가족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아교가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접착제 4가지. 먼저 첫 번째가 2절에 있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하는 것. 이 4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무력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서 예전에 이 당시에는 그 헬라 시대 사람들은 노예들한테 겸손이란 말을 썼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한테 쓰는 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고 노예들은 무력하니까 너는 겸손해야지 이게 뭐냐 하는 걸로 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다는 상태 그게 바로 겸손인데 제가 오늘 그렇습니다. 한국인인데도 한국말이 입에 붙지 않고 한국어로 설교한다는 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는 그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저의 겸손인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는 온유였는데요. 온유라는 거는 부드러움이 아니고 굉장한 그 야생마가 조련을 잘 받아서 컨트롤이 잘 되는 상태가 온유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정말 40대 혈기왕성한 때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이 절제가 됐죠. 그렇게 절제가 된 모세는 하나님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온유함, 주님 말씀이 있으면 내 혈기가 내 의가 또 나의 생각이 많이 있더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 온유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시고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오래 참음 잘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초조해지고 빨리 하고 싶고 성급해지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성급해서 아이들에게도 선행 학습시키고 또 선행 유학 보내고 영재 교육시키고 엄청 많은 걸 하는데 사실은 참음이라고 하는 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나비가 애벌레에서 꿈틀거리면서 막 나오는 거를 보던 한 그 소설가가 그 나비가 너무 더디게 나오는데 막 날개짓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따뜻한 입김을 불었대요. 하고 불어줬더니 그 날개에 오른쪽 날개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게 날개가 날개짓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비가 죽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인간의 그 조급함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참음, 오래 기다림,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이 사람이 지금은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기다려봐 주는 거.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다려줌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용납한다는 거, 받아들이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사람은 내가 그래도 참 인정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은 뭐야, 왜 저러고 살아, 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속도가 다르고 또 가진 재능이 다르고 서로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해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느낀 거는 내가 커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찢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찢어지면 커집니다. 찢어져서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용납할 때 더 큰 사랑을 경험하고 더 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평화에 매는 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평화에 매는 줄. 여기서 저는 느낀 것이 하나님 나라의 리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맛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모형인데 여러분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신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평화로워서 잠이 올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잠도 허락하시고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희락을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지키라고 하시지 결코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의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일치, 그 성령께서 하나가 되신 것을 만들어라고 했다면 절대 못하죠. 아무도. 우리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주신 것들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왜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7가지 하나됨 때문인데 이 7가지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 귀속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했어요. 부르심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몸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누구의 몸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도 하나요. 또 주님도 하나시고 그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이 믿음이 하나라는 거는 우리 각자 다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이 믿음을 창시하신 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세례도 하나.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죽음을 선포하는 행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 이 세례가 하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이미 살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이 7가지의 하나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7가지의 하나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살도록 해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에베소서 4장 11에서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네. 우리 다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예언자로, 사도로, 다 목사로 부르는 다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같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 결코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동등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이 권력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권위가 되어서도 아니 되고 그냥 저는 평신도 사역자란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걸 왜 주셨겠습니까? 이런 은사를 왜 주셨겠습니까? 결국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이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섬겨서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모두 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의 목표가 바로 13절이고 우리의 목적, 이렇게 부름받은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목적은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교회로 모이는 것 단순히 예배를 드리라고 부름받은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부름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가야 하는 곳 목표가 있습니다. 최종 목표 오늘의 대표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을 가지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곳으로 우리가 지금 보냄을 받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데 합당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주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신 많은 은혜와 그 감사에 저희가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모든 가진 것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리고 예수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또한 이 시간 세계 각 도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인들과 함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먼저 6월달에 생일 맞으신 분 있죠? 임경란 성도님 생일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원래 최영일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강금실 권사님도 그러는데 지금 안 계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6월 29일 오늘 일본어 한국 예배 설교 네. 베스요 부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3번 한국 페스티벌 7월 6일 2시부터 한국 온누리 청년부 가 왔어서 10시부터 연합예배로 이루어집니다. 4번 청년 러브 소나타 7월 4일 금요일 한일 청년 집회 요코하마시 파브릭 홀 5일 토요일 유메 컨퍼런스 홍고다 그리스도교에서 있겠습니다. 네, 팝스 캠프가 7월 19일 20일 있겠습니다. 많은 어린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식사, 봉사 등 가능하신 분은 담당자란에 이름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식 등의 기증도 환영하겠습니다. 네, 성경 통독 1월부터 6월 완주하신 분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자에게 알려주십시오. 또한 7월 후반부터 다시 통독에 도전합니다. 네, 7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합시다. 이번 주 청소는 야긴 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시편 135편부터 잠언 16장이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있겠습니다. 네, 이걸로 이번 주 예배 마치겠습니다.